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적 이제 약국이나 병원을 가게 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선생님 저 얼른 나아야 되니까 약을 세게 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 올라왔던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거냐면 약물 남용으로 인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많다. 네,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약은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빨리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 몸에 맞는 용량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처방을 적절하게 따라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듣고 아,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내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의사에게 내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치료 처방을 받는 게 내 건강에 좋은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약이 되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좋은 것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방언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 병 고치는 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사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방언도 좋은 것이고 예언도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다 선한 것입니다. 다만 이 좋은 것으로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 이 사역만 옳다, 이 사역이 좋다라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버린 것이지요. 제 딸 이야기를 하면 제 딸이 어렸을 적에 저랑 제 아내 몰래 과자랑 젤리로만 이렇게 배를 채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랑 아내가 제재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기 전에 어디서 막 초콜릿을 집어 먹거나 아니면은 밥을 많이 안 먹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젤리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를 채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게 하루 이틀 자기가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결국은 배에 탈이 나버리게 됩니다. 장염이 걸려버리게 돼서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제 죽만 먹어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다는 겁니다. 각자 소견에 어우른 대로 사역을 한 고린도 교회가 탈이 나버립니다.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6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4장을 이야기하면서 방언과 예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역이 바로 질서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옳다는 그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질서 안에, 분명한 기준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화평에 좀 동그라미를 쳐 보시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조화, 어우러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화가 있어야 되고 어우러짐이 있어야 한다. 이게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는 조화와 어우러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가정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조화와 어우러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덕을 세우는 것이요, 동시에 조화와 주님의 어우러짐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겠는가를 우리들은 염두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 안에 주께서 세워주신 질서들, 특별히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오이코스 리더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말을, 내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코멘트 하시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질서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신 질서를 분명히 생각하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4절도 우리들이 보게 됐는데, 34절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3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바울이 남성 편향적이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는 가르침 중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어떤 그룹에 파고들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그룹에 아주 깊숙하게 나쁜 영향력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 그룹들이 뭘 하게 되냐면, 리더십과 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여기에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 가르침을 전하고 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리더십이 무너지며 분란과 분열이 조장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의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덕을 세우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40절을 유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 품위 있게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적절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적절함, 교회의 질서 안에 맞는 적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사역과 내 뜻이 관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적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덕을 세우는 자로 존재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함을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질서, 리더들을 통해서 무엇이 적절한지, 무엇이 조화인지, 무엇이 어우러짐인지를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조화와 어우러짐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보, 내가 오라, 나를 따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집니까? 여보, 나는 이것을 맡을 수 있고 당신은 이것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도 해보자. 란 이런 적절함과 조화 속에서 우리들이 가정을 경영하고 또한 공동체를 경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기준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지혜를 따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온전히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공동체로 세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신 선한 뜻을 따라 덕을 세우는 자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기준을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 나의 것이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 그로 인해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땅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한 영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조화를 통해서 곳곳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조화롭고 어우러지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 곳곳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는, 또한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수선하고 어지러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서
우리 형제의 나라 우리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신 그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을 다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덕을 세우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조화의 사람, 어우러짐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기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실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준을 앞세울 때 아름답게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경영하여 가시는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이 하루가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간증의 시간, 증언의 시간, 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라본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날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대, 어수선한 세대, 주님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안내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여 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호위하여 주시옵소서.